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드린 잠언 16장 말씀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였고 또 땀과 눈물과 기도의 처소였던 구성전이 어제 철거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전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의 성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열매를 눈앞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철거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설계가 완성이 되면 건축사를 선정을 하고 또 행정기관의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순적하도록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건축은 16, 7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쉼 없이 기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능률 제일주의화 되다 보니 각가지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돈을 버는 전문적인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제가 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각자가 자급자족했던 옛날 사람들에게 비해 갖가지 편리한 문화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육적인 면에서는 한결 지난 날보다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만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육신의 생활이 편리해 갈수록 크고 작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정신질환, 자살하는 사람, 여기에서 범죄도, 범죄의 수법도 날로 발전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맡겨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육체적인 것들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맡아준다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으며 맡아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행복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인생길이나 또는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예기치 못한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결코 맡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길에서는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자기 자신만이 맡아야 되는 일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육적인 문제는 이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진정 도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만나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앞서 전자를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여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서부의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이든지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기꺼이 맡아주시고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 기꺼이 그것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복락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나 세상에 나가면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신앙이 뭡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우리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따라하십시다. 그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 하루 1시간 1분 아니 1초의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길에 주관자 되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인생길 중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이와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고 자기가 주물럭거리다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들을 성경은 남김없이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길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간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믿음으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길을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델의 광야에서 헤매던 야망의 청년, 하나님께서 이 청년 야곱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망의 청년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확신이 있으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지요? 야곱.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기쁘고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꽃밭길 같아. 그러나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길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나갈 때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한 모압 왕 발람을 만나러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으셨던 사건을 민수기 22장에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의 백기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했던 것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역행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해 보실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안 되는 길 같습니까? 가시밭길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아멘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자는 말입니다. 뭘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행사. 가정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기룡사도, 집안 대소관의 모든 일도,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사를 가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새로 구하는 모든 일도 행사예요. 따라하십시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자. 잠언 1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의 행사? 나의 행사.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왜 맡기라고 하셔요? 탐나서입니까? 부러워서입니까?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체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부족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가장 쉽게 식당을 10개가 새롭게 문을 열면 9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10개를 문 여는 동안에 9개를 문을 또 닫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나의 행사를 어떻게 맡기자. 뭘 맡겨요?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야, 너 자라나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 공부해.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 부모가 안내한다고 됩니까? 됩니까? 됐습니까? 아이도 자녀도 모든 행사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 대사업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높은 빌딩이 최근에 하나 생겼습니다. 몇 층이지요? 123층입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손 들어 보이소. 어찌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대구는 좋은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저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가 봤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그렇거니 생각을 했는데 옆에 가까이서 지나가면서 쳐다보니까 정말 하늘을 치솟듯이 높은 거예요. 인간이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 쌓아봐 되는지.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 방언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지어 지붕 여러분 봉헌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 계획을 추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가력한 뜻을 이루도록 하셨던 사실도 역대상에 보면 소개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성주에 기도원 부지를 4만 평 사놓은 것 다 기억하시지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유지라는 분이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출마해서 다시 재선하겠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 환자 수용소 들어온단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중단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성주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청소년 또 기부할 일 이런 것 얼마든지 할 테니 허가만 내주시면 감사하게 사옵나이다. 한 번 두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계절적으로 한 이맘때쯤 돼요. 한 8, 9월 정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이날에 IMF가 왔습니다. 진행했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이렇게 중단시켜 놓으시고 그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6월인가 4월에 재선에 도전하려고 발부둥했는데 하나님이 1월 달에 하늘나라 데려가 버렸어요. 안 믿어지시죠? 교회 이름 반대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스탑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니까. 요사이 저 위에 있다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교회 모르는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 전화가 뭐냐? 성주 서부교회 그 부지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다고 부동산에 입 뻗긋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혹시라도 오거든 전화 오거든 그 얼마쯤 줄래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가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10배, 100배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투에서 대포를 장착하고 내일 아침에 발사라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그렇게 소리쳤던 그가 이제 보탄만 누르고 신호만 기다리면 대승리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소낙비를 내렸어.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 구름이 끼어. 이 대포가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전쟁 이겼을까요? 패했을까? 패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99.99999% 다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99.999% 다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다 안 돼도 사람이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면 안 돼요.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다 함께 잠언 21장 31절 힘차게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할지라도 그 군대가 이르냐 저르냐 패하느냐 승리하느냐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행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시는 그분에게 맡기라니까요. 세 번째, 성도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뭘 맡겨야 되느냐? 인생 길을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길을 맡겨. 그 다음에 우리의 크고 작은 가정의 행사, 개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세 번째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어떤 짐이라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기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넘어짐, 실패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못 맡기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많은 짐들에 눌린 채 험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의 짐, 자녀 양육의 짐, 물질적인 크고 작은 짐, 질병과 고통의 짐, 그 중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의 짐, 이 무서운 짐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과 죽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부르십니까? 왜 오라고 하십니까?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쉼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1절 다시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2절 하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구해주사 내 어진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 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 이길 힘주신다. 아멘.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 짐을 우리 주님은 대신 져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길 가실 때에 앉아있던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간구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성도 여러분, 새벽에나 저녁에나 어디서든지 나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야, 주님이 저 짐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 이리 시끄럽노? 네 혼자 기도하나? 오늘 이렇게 꾸짖었던 모습, 그러나 그들은 죄의 짐을, 무거운 짐을, 앞을 보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은 더 소리 높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함으로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이, 이 질문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소경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뭡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것 중에 또 맡겨야 하는 게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실 끼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바꾸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씀하면 염려 다 맡기라. 누구에게?
여호와 전능자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염려는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고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붙들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들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니, 첫째는 가버린 과거를 붙들고 염려하고 있고, 둘째는 앞으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보고 가상하면서 염려하고 있고, 셋째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붙들고 염려하는데, 이 세 가지가 98%라는 거예요. 이 98%는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은 공연히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시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하자? 맡기자.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다 모아서 요약해 보세요. 사람들 관계예요. 옛날에는 밤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짐승이 무섭다 했는데 요사이는 짐승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다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원수 같아도, 내인데 원수 같아도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 저 인간이 돌아서서 뭐 하겠노? 저 인간이 좁아서 사람 만나서 무슨 소리 하겠노? 염려하지 말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입 있는 사람은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합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한 게, 체험을 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말을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말을 마음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저는 지금도 본다니까.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봉독하십시다. 다 함께. 준비 안 됐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따라 하십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내 의견하고 달라도 제 원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하면 돼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 사람도 다 주님께 맡겨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들이 참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기도해 설교해도 또 시험 들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수없이 몰려오는 크고 작은 모든 재난들을 나약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 맡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아갈 길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내 모든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무거운 짐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모든 염려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그때 함께 해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